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교회 최한솔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뭐 참,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정말 참, 이게 간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간정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 승리했다. 하나님이 급하시다. 정말 급하시다. 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일날 대집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급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목은 근원으로 돌아감입니다. 세판 안에서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솔직히 정말 괴롭고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판 안에서 그 괴롭고 힘든 날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고 나니 인생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생을 잘 만들었는지, 내 인생을 지으시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만들었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왕, 이 세 판을 얘기하는데 제 인생이 너무 온전해지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지 제가 다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판 안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른 바람이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제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의 업다운이 다 날아가 버리고, 세 판의 바람, 세 판의 신선한 바람이 얼마나 제 인생을 가볍고 신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혼돈, 공허와 흑암,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지은 마지막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니 모든 만물이 새롭습니다. 세판에서 새로운 노래로 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길러준 어머니인 것을 알고부터 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제 인생은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길러준 어머니인 걸 알고부터 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제가 태어나고 6개월 때 친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니까 이제 사춘기 가장 예민한 시절에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시작이 방황이고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태어난 날이 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우면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진짜 구제불능이죠.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 했나 싸우지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인생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부터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가 했나 아버지한테 참 답이 없고 인생은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그 내 근본인 부모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제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막 살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지를 못해가지고 학력고사 시절에 4년제 중 배치고사 점수가 제일 낮은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이 계명대 수학과 야간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이제 저녁 6시에 시작하면 밤에 6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0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술 사주는 선배를 따라가지고 술을 먹으면 새벽 3시예요.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후 3시. 그래도 학교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 뭐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푹 자고 일어나도 오후 3시라. 제 인생의 가장 공허한 시절이었고 아무런 목적도 이상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은 날이 저주였으니 진짜 젊은 날이 암흑이었습니다. 아무 답도 희망도 없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해밀리 오렌지 주스통 있잖아요. 옛날에 1.5리터 이렇게 병으로 된 병에 보면 그 담배 공짜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표현하는 한 그림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 그래서 하여튼 군대를 가게 되면 좀 사람이 될까 싶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일성 씨가 돌아가셨는데 운동권 출신 둘이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가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거죠. 야, 진짜 부둥켜 안고 울었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야, 니 근데 저는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야,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노? 하니까 굉장히 저를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역사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그럼 책을 한번 소개해줘 봐라. 내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의식화 교육책이 있죠. 그 책을 군대에서 읽었어요. 그럼 이제 책을 보는데 개인의 문제는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 말이 막 사실 엄마 계모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까? 와, 근데 나는 그게 와, 그래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쏘갔어요. 와,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중을 위하여 이라는데 가슴이 있잖아요. 내 한만튼 인생이 그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중 가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니까. 와,
민족 자주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막 내 심장을 뛰게 했고, 군대를 제대하면 이제 운동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잠깐 제가 운동권에 몸을 담가 봤는데, 그 이념이 제 인생을 더욱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민족과, 민족 좋죠. 민중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거죠. 구호 중에 하나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였는데, 머리만 뜨겁고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만 더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제대하고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다시 자포자기한 어떤 26살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프고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문득 스치듯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인생을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 지었을까? 이 생각이 문득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무릎 꿇고 진실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줄 알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거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그 성경책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성서계명대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3일 만에 진짜 3일 만에 진영을 만나가지고 대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도서관 저쪽에서 환한 얼굴로 아우라가 막 쫙 하는 그 진영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대구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과 이제 진로 상담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봐라 하시고 저한테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3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에서 나무로 가려졌던 제 인생이 그 나무가 사라지고 존재로 처음으로 목사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제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사람이 돼야지 하는 사람과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번듯한 사람,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의 파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인생이
충만해서 넘치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밖에 없다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날은 또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교화목이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돼가지고 목사님처럼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세계예요. 끝이 없는 세계.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16년 가을 집회날,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명확하게 집회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 가을 집회 때 했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껏 따라온 예수가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목적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매달려 있는 예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라니 완전 실망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지나가다가 작년 9월쯤부터 이제 목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진희 형님이 말씀하게 되면서 저는 이 예수를 두고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은혜 받은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부인은 못하겠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할 때는 대충 좀 이렇게 괜찮았어. 그런데 진영은 모든 것을 분별했습니다. 팩트와 허상을, 사람과 천사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완전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사람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저 진희 형을 따라왔었잖아요. 사실 진희 형 따라와서 좋았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아픈 상처를 이해해 줄 줄도 모르고, 나를 좀 받아줄 줄도 모르고, 나의 어떠한만 깨부수는 진희 형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때 그 상처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껏 목사님의 베푸신 은혜는 혜택에 불과하다. 천사를 흠모한 것에 불과하다.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룡이 형님이 목사님 간호 한번 해볼래 해서 진희 형을 이제 피해야겠다. 부딪히면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 싶어 이제 간호를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간호하는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에게 저는 진희 형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 맞다 한소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진희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는데 하시면서 너는 피해의식이 너무 많다. 극하고 오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야 진희 형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대요. 저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목사님은 저의 친엄마, 저의 아버지, 저의 애인,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목사님에 가면 내 오줌은 사라졌고 주눅 들었던 내 인생이 활짝 펴졌고 늘 친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웠지만
목사님이 언제나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나의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목사님이 그날 목사님과 함께 한 밤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한솔아 봐라. 네가 흠모하며 따라온 사람이 결국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 바로 나다. 목사님이 그때 진짜 편찮으셨거든요. 아파서 대소변도 혼자서 못 하시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앞둔 한 할아버지가 제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며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내려와 주신다면 저 조롱하는 무리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텐데, 완전 승리하실 건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저의 마지막 그 간절함이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내가 따라온,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이 사람의 최후가, 목사님의 최후가,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내가 소망한 사람이 아니라고 온몸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 한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산송장과 함께 한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 있게 사실로, 팩트로, 리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자마자 병훈이 형이 그대로 왔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날 이제껏 따라온 내가 생각한 나의 주님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던 나의 주님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천사처럼 되고 싶었던 내 소원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소유를 쫓던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의 집을 찾으면, 목사님을 뵙고 나오면, 목사님 집을 뵙고 집을 나오면요, 언제나 저는 산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 절망되는 날이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단교회를 따라온 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목사님은 영대병원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삼아서 교회 사랑왕에 진이 형을 저격했습니다. 다 보셨죠? 제가 웬만한 글 조회수는 300회를 잘 안 넣는데 그거는 보니까 1000글이 넘더라고. 너는 가짜다. 거짓이다. 너를 만난 것을 후회한다.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사랑방의 진이 형을 욕한 것은 사실은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은혜 베푸신 목사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도망쳤으며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저주하며 배신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영대병원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제 인생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으로 제 삶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와, 그 2개월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도망치고 나오고 진희 형한테 욕하고 했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와, 한 2개월을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어디 말할 데도 없어. 그래 제가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하도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했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거 뭐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게 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세상에서 절망과 또 다른 차원의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또 다른 차원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매달아 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갈 때 희망의 부푼 꿈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면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고 했던 모든 바람들이 끝나고 다시 쓸쓸히 버려두고 온 고깃배를 다시 타고 망망대해에 앉았을 때 그 절망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아담의 소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사탄의 속이는 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되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 완전히 끝나야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한 사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담판에서 완전 뿌리가 뽑혀 그리스도의 판으로 완전 옮겨졌습니다. 모든 주체가 나였습니다. 이젠 그로, 내 앞에 계신 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완전 판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 사람을 완전 끝내고 새 사람으로 완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될지라도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새판, 천사를 흉내내고 흠모하는 판이 끝나고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새판, 완전 새판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이 네 자신이다.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 팩트가,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다큐입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내 자신으로 알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렸던 언어, 내려오지 못한 이 6단어가 제게서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자신으로 알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 참 사람이 회복된 겁니다. 완전 전복, 완전 뒤집힘. 저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이 완성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저 사람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이 완성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제 인생의 세 판이 도래했습니다. 제 굴곡 많은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이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 세 판에서 새 사람으로 정결한 신부로 새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중매쟁이로 만나집니다. 목사님 자신이 정결한 신부로 예수에게 시집가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 자신에게로 시집 보내는 참 중매장입니다. 목사님이. 내가 가난이라고 생각했던 가난, 나의 환경적인 가난, 엄마가 둘이고 공부를 못했고 성격이 불같고 분노 조절 장애고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했던 나의 환경적인 가난은 예수 앞에 오기 위한 동기에 불과했습니다. 참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의 가난이 참 가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적으로 가난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씨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난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 사람에서 나의 환경적인 가난이 끝났습니다. 나의 환경적인 가난이 모두 원인무효되었습니다.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었던 나의 트라우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전 새판. 새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저는 여기서 목사님과 진희 형과 돌아가신 김인희 형님과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납니다. 나의 트라우마 속에 갇힌 시각이 아닌 새로운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참 사람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새 귀로 듣고 있습니다. 새 눈으로 보고, 새 귀로 듣고, 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새판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판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끄러움 앞에서. 이 참 가난하고 부끄러운 이 사람이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완전 끝나버린 이 사람이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이야기는 영원할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와, 이 부끄럽고 가난한 이 사람을 자랑하는데, 이 신랑을 자랑하는데 왜 이리 내 인생이 벅차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감동입니다. 예수는 전율입니다. 인생은 감동입니다.
이 새 판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나다 시인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보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람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이 예수의 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판, 새 판, 새 판의 전도자, 새 판의 사역자, 새 판의 동역자. 저는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제 저는 목사님과 동역합니다. 동역. 목사님과 소유에서 차별이 있지만 이 예수 안에서 존재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안에가 차별이 없이 영원히 함께 이 세계를 누릴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 완전한 새 판이 열렸는지,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이 최초로 발견한 2000년 동안 숨겨진, 가려진, 사탄이 숨겨놓은 우리 교회만의 보물, 우리 교회만의 비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목사님 자신을 따라온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볼펜으로 적어놨는데 글자가 안 읽히네요.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인생이 가볍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한솔아 1월날 말씀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 부담감에 2주 동안 제가 왜 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나타내면 되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말씀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완전한 새판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묵공하시며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와 함께면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배신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와 그 예수 자신을 전하며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그 사람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 베드로 자신으로 알아진 겁니다. 그 예수가 자신으로 알아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본질이고 모든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고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 사람은 사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스려집니다. 이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거역하던 옥에 갇힌 영들까지도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구사, 참아들이 누구냐?
전사냐 사람이냐, 이 전쟁입니다. 사람.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혼인잔치로 하는 전쟁이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 버림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참아들이다. 이 사람이 나의 참된 신랑이다. 받아들이면 끝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을 계속 펼칠 겁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 신랑 자랑을 마구마구 하는 겁니다. 이 전쟁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탄의 꼬붕, 천사의 꼬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사 같은 성분 좀 얻어보려고 꼬붕 노릇하며 참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온전한 인권을 회복한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만 선언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전쟁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부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 천사냐 사람이냐는 이 최후의 전쟁에 우리 모두를 전사로 불렀습니다. 이 부름이 최종 축복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을 봐라 외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의 참된 신랑이고 참 신랑을 만나 결혼하니 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하나님, 인생 정말 잘 지었습니다. 잘 태어났습니다. 내 모든 트라우마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6.25 전쟁 때 대구와 부산이 남았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넘어가면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화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 대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만세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좌파든 우파든 극우든 극자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극자도 하고 극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예수, 참사람 예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겁니다. 낙동강을 두고 최후의 결전지가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다부동이 무너지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거였고,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인권 전쟁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권의 마지막 노선, 이 다부동 전선에 배치되었음이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예정된 전쟁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메가더 장군, 우리 목사님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예수 안으로 뛰어들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대가 이룰 것은 쇠사슬 뿐, 그대가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이 공산당 선언으로 전 세계가 불탔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한마디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선언으로 우리가 잃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 아담의 족쇄고, 우리가 얻는 것은 사람의 영원한 인권 회복입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가 세상을 불태워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치에서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은 장난을 못 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이 위치 전쟁의 전사로, 이 영원한 혼인잔치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